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평화의 인사 함께 하실까요? 샬롬. 오늘 여선교회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 찬양 가사에 다 담겨져 있네요. 주님과 같이 걷긴데 후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대한 고백과 찬양,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열어 주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여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그 복된 길, 좁은 길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좀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는 슬픔의 도시였거든요. 가슴 아프잖아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이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서 엠마오라 하는 그 도시로 그들은 떠나갑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엠마오는 원래적인 의미나 지형적으로 볼 때 온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온천 지역의 특징이 뭐죠? 관광객이 많아요. 그 말은 숨기 좋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누가 오래된 마을처럼 새로 봤는데 언제 여기 왔냐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저 온천 관광지에 온 사람처럼 그렇게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이 두 사람 엠마오라 하는 이 도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는 사람을 보니까 두 사람이라고 성경 나와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어요. 글로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와 그 외의 1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글로바와 함께 가는 그 제자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좀 그렇죠.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근데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지금까지 그 제자가 남자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성경 구절 한 곳을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그리고 질문해 볼게요. 이 글로바가 유부남이네요.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질문하죠. 글로바와 함께 가는 사람이 남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을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성경은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대개 그 2000년 전에 성경을 쓰고 있는 방식을 따라 보면은 여성의 이름은 잘 쓰지 않는 그런 안 좋은 통념 속에 보면 글로바와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을 아내라 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글로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아내를 그렇게 하대하고 하찮게 여기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도망가는 길에 같이 가고 싶었겠죠. 부부 사이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 보면은 여성들은 주로 그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의미도 그런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그것을 좀 부각시켜 보면은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가
함께 참담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마음의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엠마오로 가는 곳으로 그 두 사람이 걸어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성교회원들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게 읽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들 한번 쭉 따라가 보십시다. 좋은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죠. 두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지금 어떤 상태로 그 두 사람이 떠나고 있는지 17절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슬픈 빛은 무슨 의미일까요? 잔뜩 풀이 죽어 있어요. 슬픈 빛의 얼굴에는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엿볼 수가 없죠. 어쩌면 너무 힘없이 죽음 저편으로 사라져간 예수라고 하는 스승에 대한 실망과 슬픔이 그 마음에 있어서 슬픈 빛이 띄었을 수도 있고, 끝까지 그분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죄송함, 미안함, 그런 마음이 그들의 얼굴 속에 슬픈 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지쳐 있었고 보이지 않는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가는 엠마오의 길에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이 더 동행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동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함께 걷는 분이세요.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요, 예수님은 그 곁에 꼭 계셨어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의 곁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은요, 그 곁에 가까이 가면은요,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하여, 나는 부정하여 큰 소리를 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로부터 거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들이 바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에게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센병 환우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피하려 하지 않고 가까이 가신 분이에요. 가까이 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고 그를 치유해 주셨죠. 그러니까 부정이 정결함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정결함이 부정을 이겨내고 정결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은 그 모든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던, 제자들도 꺼려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계신 예수님,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같이 있고 싶다. 그럴 때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심성에 그 참담했고 그 슬펐던 도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무서움의 도시, 두려움과 불안함의 도시, 그 도시를 떠나는 두 제자를 그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나눠주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바로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죄를 지어서 주님 볼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회복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가져야 될 믿음이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엠마오도 아니고요, 그는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는요 엄청 멀어요. 그 엄청 먼 데까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생선을 구워가지고 아침밥 준비하신 다음에 어슴풀에 해가 동틀 때쯤 그 모습 보고 달려온
베드로와 6제자, 도합 7제자들에게 아침밥 나눠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한 횟수에 똑같이 3번이나 물어주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3번째는요, 성서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시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해요. 그럼 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럼 됐어. 뭐 3번 부인한 게 뭐 얼마나 큰 거라고. 일어나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두 엠마오의 제자와 함께 걷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져서 그러했다.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면요, 앞이 캄캄해지고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정신 못 차리면서 그저 그 불안함에 휩쓸려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하루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막, 그러니까 이제 거반 죽게 되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곁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제사에 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현상적인 우리들의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불안해요. 예수님 믿어도 염려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걱정되고요. 예수님 믿어도 두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없어요. 이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한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깨우는 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동행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를 돕고 싶어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깨우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옆에 있지 않냐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북돋아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곁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면 그 신실하고 견실한 믿음이 너무 뜸들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일깨워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평강,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평강을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주님과 살아가는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뒤에 보면은요,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곁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간 예루살렘에서 되어졌던 일들을 쭉 설명해 주셔요.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요 다 들었어요. 여성 제자들이 본 이야기, 다른 제자들이 알았던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빈 무덤과 천사들이 나타난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맞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그 모든 고백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괴리감이죠. 신앙의 삶과 내가 알고 있는 거에 괴리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서울의 동암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광교회에서 목회하셨고 거기서 은퇴를 하신 이동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대개 어떤 예언할 때 그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참 좋은 예화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어서 이제 그분의 그냥 이름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예화 하나를 드리려고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신학생이니까 김 전도사 그 다른 데 약속 없으면 저녁에 와서 우리 집에서 밥이나 먹지. 그래서 가서 그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할 때 그날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모님과 함께 결혼하게 된 연애 스토리예요. 연애 스토리는 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연애 스토리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포에 있는 정명학교에 교목으로 계실 때예요. 거기서 사모님을 만나셨대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목이고 사모님은 미술 선생님.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앞에다가 플랜카드 만들고 뭐 장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솜씨가 없어가지고 미술 선생님이었던 그 사모님께 선생님 이런 것들 좀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좀 도와주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아유 예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두 분이 같이 남아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 색종이도 오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꾸 작업을 하다가 손이 그분하고 이렇게 탁 스치면 갑자기 몸이 찌릿하더래요. 그 이상하다. 왜 전기가 나나? 정전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작업을 막 하다가 이렇게 손이 탁 스치면 또 찌릿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참. 그런데 부활절 때도 찌릿했고 추수감사절 때도 찌릿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혹시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손이 이렇게 스칠 때 자꾸 찌릿하는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찌릿했다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 찌릿이 결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 우리 마음에 찌릿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둘이서 그래요. 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찌릿한 거예요. 허망함 속에 가는 그 발걸음, 슬픔 속에 가는 발걸음, 참담함 속에 가는 발걸음, 절망 속에 가는 발걸음,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조차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믿겨지지도 않고 아무런 힘도 되지 않아서 엠마오로 접어가고 있는 발걸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한 거죠. 찌릿. 그게 동기가 되어지고 그게 감동이 되어지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도시, 절망의 도시, 슬픔의 도시를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된 것이죠.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서 우리를 숨쉬게 만들고 우리를 찌릿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말씀을 살리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신다.
믿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스피레이션, 감동,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말씀에 찌릿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말씀에 힘입어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본 분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임을. 그래서 지친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되고 어둠 속을 걷는 이들에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한번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봐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본다든지 이런 걸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수피아 여고에 다니는 1학년 친구 하나가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시작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자기가 잠자는 침대에 그 천장에다가 B라고 써놨대요. B라고 탁 써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B가 뭘까요? 바이블. 그래가지고 눈을 탁 뜨면은 B자를 먼저 성경 읽어야지 그 말씀을 읽었어요.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이의 미래가 기대가 된 거예요.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잘 됐어요. 직업이나 이런 것으로 잘 되고 그것도 잘 됐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율해 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신실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스피아여고 3학년 때 토요일날 저녁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친구들이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들 얼마나 힘들어요. 인삼보다 쓴 것이 고3이라는데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북돋아주고 그 해 수피아가 가장 좋은 성적을 냈대요. 그 친구가 시작은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삶에 말씀이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고 힘차게 하고 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꼭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며 걷던 세 사람이 어느덧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에 거의 가까이 이르게 됐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 감흥을 더 계속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해요. 오늘 여기에서 가지 마시고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유하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시죠. 유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저녁 식탁을 가지시면서 음식을 떼어 나눠 주시니 그 다음에 나타난 놀라운 신비적인 현상,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라. 성찬에 대한 느낌이겠죠.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또 다른 신비로움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어요. 그 눈앞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계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이제는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의 변곡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인 거죠. 30절과 3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지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요,
주객전도의 행위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두 사람이. 초대할 때는 자신들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서 나눠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주인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교회 갔어요. 내가 여성교회 회장도 했어요. 여기 내가 먼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나를 여기로 이끌어 주셨어요.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주에 머무르며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객전도의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요,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성경에 읽어보면요, 한 번도 예수를 3년이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라비어. 그저 선생인 거예요. 다른 제자는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객전도의 행위가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그분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주님으로 온전하게 맞아들이지 못하면 언제든지 주인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돈도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명예도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권력도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마지막에 실족하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을 주인으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객 전도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은 이제 말씀의 빛 안에서 새롭게 되어 자신들의 삶으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장소로 다시 직면하고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힘든 현실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위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엠마오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자리를 뜨고 싶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신앙의 회의감을 갖기도 하고요. 냉담한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특별히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그래요. 지치거든요. 마음도 지치거든요. 몸도 지치거든요. 아무리 애써도 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객이 되어지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참된 기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이야기를 하면서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전 주님과 같이 걷기라고 했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과 같이 걷기. 이 제목이 중의적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걷기에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네요. 주님과 같이 걷기. 그건 뭘까요? 엠마오의 제자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같이 걷다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주님과 같이 걷기가 돼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꽃밭에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의 몸에서 무슨 냄새 날까요? 꽃 냄새가 나요. 장례식장에 갔다 무슨 냄새 나요? 홍어 냄새 나요.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3번이나 갔다 왔더니 제 양복에서 빠지지 않는 홍어 냄새가 계속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간 곳에 냄새가 배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걷는 이들은요, 나도 모르게 주님의 느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어진 마음, 주님의 관대함, 주님의 평강, 주님의 용기, 주님의 헌신,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게 돼요. 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그 동행 속에서 그의 삶에서는 주님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느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교우들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